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자, 구약성경 497면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일삭한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무역한 데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일을 마치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만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포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구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줍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다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식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시어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는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제목하고 어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게 됩니다. 덕을 세우라는 것은 이 집을 세우라,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건축은 이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이 제목들이 상부상조해서 서로 도와서 마치 이 기둥은 저 건물의 윗부분을 떠받치고 있고 나머지 뭐 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 서로 지지해주고 협력하여 가지고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건물이 유지가 되는 것이듯이 영적으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성원이 되는데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서로 협력해줘야지 교회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 이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지고 건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신약성경에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덕을 세우라,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살펴본 대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왕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 싸워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었고 압살롬의 군사들은 패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한 그러한 사람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만 이 다윗은 지난 수요일날 말씀 살펴본 대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18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리에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막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백성들과 군사들은 승리했지만 기쁨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왕이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모든 백성들은 그만 승리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다 조용히 각기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물론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백성과 군사들을 생각해서 아들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는 것 때문에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들이 잘 싸워줬으니까 다윗이 피난 갈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할 것 때문에 다 기뻐하고 승리했다라고 하고 앉아있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생각하고 울고 앉아있으니 이거는 개인적인 처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다만 그랬으니 특별히 다윗은 공복입니다. 왕입니다. 백성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백성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싸워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자기 아들 지금 죽은 것 때문에 아파서 슬퍼하고 있으면 왕으로서의 이 처신이 잘못된 것이죠. 덕스럽지 못한다는 것이. 아까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나만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세워주려고 하고 남을 지지해 주려고 협력해 주려고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을 때 다윗은 지금 너무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은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또한 충성되게 싸워줄 사도하는데 이 순간만큼은 다윗에게 나아가서 충정어린 직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부터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요압이 한 얘기는 충정어린 직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왕은 지금 왕 자신과 그 왕의 지금 처자식들을 구원해준 그 신하들에게 부끄러움을 지금 끼치고 계십니다. 왕은 보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자기를 미워했다는 것은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까지 왕위를 빼앗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아들은 지금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자기 아들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만 슬퍼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미워한 자는 사랑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뭔데 다윗을 위해서 생명 바쳐가지고 싸워준 것인데 아니 다윗을 사랑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나이다. 6절에 또 보니까 왕은 압살롬이 살고 차라리 왕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다 그걸 죽었으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들만 살고 다 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은 지금 이 순간 개인적으로 슬프시겠지만 왕이십니다. 나가서 왕을 위해서 싸워준 신하들을 위로해 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개인 문제만 사로잡혀서 그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저들이 이날 밤에 왕을 떠날 것입니다. 이 하기 어려운 말을 가지고 그래도 요압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충정어린 이 조언을 직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다윗은 개인 감정에만 사로잡히면은 지금 그런 말이 뭐가 안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 살펴본 대로 어떤 그
군사가 발견하여가지고 요압이 내가 가서 처치한다라고 해가지고 단창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알았다면은 요압을 가지고 너가 왜 내 아들 죽였느냐 내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지금 다른 일 내가 생각할 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만한데 다윗이 어쨌든 간에 요압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왕으로서 공복으로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싸워준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이제 성문 앞에 앉았다. 정상적인 업무를 보려고 성문 앞에 앉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았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또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압이 말한 것 자체는 맞는 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 내가 공복이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개인적인 수품에만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다윗이 요압의 말을 그 신앙의 말을 충정으로 직원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은 또한 다윗이 공동체를 세우는 덕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었었고 다윗이 또한 그러한 이 자기 아들 때문에 슬픔에 지금 잠겨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행동을 나중에라도 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하여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피난 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압살롬도 죽었고 이스라엘에서는 다 도망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은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내 왕자, 내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위에 앉아야죠.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계속 피난 가 있는 장소에서 머물고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들이 자진하여 왕을 모실 때까지 다윗은 그 피난하는 장소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용히 백성들의 여론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이겼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위를 차지하고 나를 반대한 세력들은 다 숙청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수동적인 피동적인 자세를 취했다라고 했으니 이것도 또한 다윗의 덕스러운 처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은 다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난번 주에 수요일도 말씀했지만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 간음죄 범하고 그 이 살인죄 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을 하게 된 것이고 나라는 길로 나눠지게 된 것이었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 2만 명가량이 죽게 됐고 다 따지고 보면은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내가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다 숙청할 거 숙청하고 면서 왕위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어서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하였도다. 우리가 왕을 버리고 이렇게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하였다라고 뉘우치면서 이제 다윗한테 가서 왕이요 우리가 모시고 다시 왕을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가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다윗이 기다렸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덕스러운 처신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가 이끌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윗이 조심하면서 자숙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그의 이 겸손한 태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덕을 세우는
나라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자세를 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복이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예루살렘의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다윗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 백성들의 여론이 이제 그렇게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가 저 피난가에 있던 다윗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제 다 정보를 듣고 나서 이제는 행동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인 이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위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유다들 장로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기별을 너희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별을 보내게 되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왕을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했어요. 그때 아무래도 다윗은 유다 지파 왕이니까 지금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그래도 편하니까 유다 지파에게 기별을 보내가지고 유다 지파 장로들이 우리가 나서서, 누군가는 나서서 그래도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만히만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누군가는 나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의 기별을 듣고 우리가 이 일에 나서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왕을 모시옵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을 모시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제 세 번째 장면은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게 되어 황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건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에 다윗을 저주하였던 이 시므이가 등장하고, 또 시바도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좀 모함하였던 이 시바도 와서 또 다윗을 이렇게 배웅하려고 하고, 또 무비보셋도 오게 되고, 그 내용들은 기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바르실레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실레. 그래서 바르실레는 누구냐? 바르실레는 지난번에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도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이 피난길에 가서 참으로 그 심신이 공고하였을 때 바르실레가 많은 음식을 싸가져서, 그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붉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이 바르실레가 생각하기를 백성의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게 하였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많은 음식, 왕과 그 왕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풍성한 음식을 이렇게 공개하였던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매우 늙어서 나이가 보니까 옛날에는 83만 돼도 매우 늙어서 나이 80세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는 거부였었다, 큰 부자였었다라고 했었어요. 전에 왕을 공개한 부자라고 해서 다 부했으니까 재산도 많으니까 부자고 돈도 쓸 줄 아는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음식과 기구들을 이렇게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었었는데, 이 바르실레가 이렇게 그냥 순수한 동기로 왕을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왕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공개한 적이 있었으니, 이제 이 다윗이 다시 왕위가 복귀되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바르실레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이 다윗을 배웅해 드리려고 그 요단강에 그 80의 이제 그 노인이 이렇게 몸을 이끌고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바르실레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뭔가를 좀 은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 전에 너가 나를 공개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너를 공개해 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지만은 바르실레가 그래 왕이 내가 왕한테 베푼 게 얼만데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나를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가 거기에 대해서 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34절에서부터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잎삭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놀이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중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르실레가 사양한 것은 나이 탓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다윗의 곁에 있으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병이 들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힘드는데 그러한 것과 내 다윗에게 진이나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아닙니다. 저는 왕에게 누를 끼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 바르실레의 마음은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독스러운 덕을 가진 인격의 사람의 소유자였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이제 그 왕의 이 청을 사양하면서 저희 여기서 이제 왕을 건너는 데까지 모시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맘을 대신 저 대신에 그러면 기맘을 데려가 주시오. 기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추측하건데 그 아들이 아니지 않을까 보고를 지면 그 추측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과 바르실레는 입을 맞추고 작별에 인사하는 것이죠. 복을 빌면서 각각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 덕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어찌하든지 간에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왕이 이제 길갈로 왔다가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온 여기 이 유다 지파 백성들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거기 이스라엘의 11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빼고 10지파 중에서 반은 5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아마 온 백성이 왔다라고 하지만 온 백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장로들이 대표가 되니까 장로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장로들이 다 나와서 다윗 왕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황궁하는데 이제 이렇게 호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10지파 가운데 5지파는 유다 지파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왕을 호행하려 했는데 5지파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막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자기 온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들인 것처럼 막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 이것은 무슨 말인가? 도적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별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왕을 호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다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장로들이 다 속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고위 간직이라 차지하려고 왕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누군가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데 그래도 다윗이 어쨌든 기별을 해가지고 유다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왕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피난길에 있는데 라고 해서 나머지 5지파 사람 따라주고 해서 왔으면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서주셔가지고 이렇게 왕이 황궁하는데 이렇게 힘써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기네들은 그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당신들이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왜 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도적질 하여가지고 라고 막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별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모셔오는 것 가운데 다 이해해 주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서서 해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협력해주고 뒷받쳐주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지 그 나라가 그 평안하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기별 안 했느냐, 왜 따지고 그렇게 그러면은 피차 물고 먹으면은 망하는 것밖에,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 사람들이 아니 무슨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42절에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유다 모든 사람이 대답하는 건 장로들이 대답하는 거겠죠. 왕은 우리에게 지친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아니 우리 지파 중에서 어쨌든 간에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섰습니다. 좀 나섰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이 우리에게 무슨 뭐 특혜 준 것도 없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수한 마음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도적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용기는 주지 못할 망정, 위로는 주지 못할 망정,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왕께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시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막 기가 막히더라는 것에서 막 서로 말다툼을 하여가지고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너가 지금 유다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친이라고 얘기는, 너희는 한 지파지만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는 10지파의 관계를 가지고 너는 한 지파밖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 말을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덕 있는 모습도 나오고, 바르실레라든가 다윗의 또한 태도라든가 그런 것도 덕 있는 모습도 나오고, 또한 그 장로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덕이 없는 부족한 모습도 나오고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제가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더라고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멘. 덕을 세우라. 아멘. 우리 항상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1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항상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화평해야 돼요. 다 거룩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가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왜 이 말을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왜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지금에서 내가 도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왜 그것을 가지고 도적한다고 생각해? 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지금 물건 바라보고 한다고 생각해?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저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니까 그냥 화평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고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절 4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서로 겸손하여서 아멘. 아버지 집 앞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서로 쓴뿌리 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퉈서 아버지 앞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집안에서도 지금 자녀들이 막 싸우면 부모 마음이 화가 납니다. 아버지 지금 마음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와가지고 지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로마서 15장 1, 2절에도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연약한 자가 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약한 자를 담당해 주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도 그 은사의 문제가 나와 있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아니 방언을 하는데 방언한다고 대표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하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이 사람도 방언을 하고 저 사람도 방언을 하고. 그러려면은 회중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하되 통역해야 되니까 통역해서 다 알아들으세요. 나를 좀 배려해 주세요. 나 혼자만 막 크고 나면은 지금 무슨 기도하고 내려오신 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통역을 하여서 회중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남을 생각해라, 남을 배려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고린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서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덕을 세우라. 집을 건축하라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너희는 자유함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식이 안 달아가서 교만에 빠지지만 서로 사랑하여서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화평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안 돼. 나 유익 그러면은 이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생각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성숙한 신앙 인격에 대해서 남이 먼저 하면은 왜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저 답이란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먼저 앞장서주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뭔가 또 제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를 정말로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